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장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전체를 다 교독할 수는 없었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마치 영화의 한 제목과 같죠.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나타난 큰 여호와 하나님의 양대 심판, 이 두 가지 심판하면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지만 다른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죠.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심판을 성경에 성령으로 기록해 놨는데 모세는 이 심판을 통하여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준과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종말에는 반드시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대로 이 심판을 준비하도록, 왜 저들이 멸망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고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것, 이것은 이 특별 계시를 받지 않는 일반 은총에 속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깨달은 진리요. 그 약관 악만 천필지주다 이런 말 있죠. 악이 가득 차면 하늘이 심판을 내린다. 옛날에 시골에서 그 말 안 듣는 따님 보고 욕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전현 호랑이라도 잡아가 버리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아무튼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적이지만 아무튼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겠죠. 당연히 또 회개하고 이미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다 상실돼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은사들을 다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아요. 죄가 그럼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아주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그 죄고, 죄를 지으면 첫 번째 심판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요. 기도가 안 돼. 목사님, 나 요새 기도가 안 됩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깊은 기도한다고 앉아있긴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만나고 가야지, 만나지도 않고 만난 것처럼 하고 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에도 마찬가지. 예배에도 그 감격과 기쁨이 실종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적어도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런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의 교통과 은사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면서. 자, 쳐다보세요. 죄 짓지 맙시다. 시작. 죄 짓지 맙시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나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죄 짓지 말라고 하는가? 아무튼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성은 다른 말로 도시를 가리키거든요. 오늘날 이 소돔 고모라가 특별히 제가 간영했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인근의 도시들도 있었어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14장, 창세기 14장 2절로 3절.
창세기 14장 2절로 3절 시작.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스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사해를 소금바다 염해라고 하는데, 오늘 이번에 금년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체험을 했을 텐데, 사해 바다에 들어가니까 몸이 떴어요, 가라앉아서요? 저절로 뜨더라고. 수영 못한 사람도 그냥 손만 갖다 가면 염도가 아주 높은데, 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해, 염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 염해 근처, 여기 분명히 염해에 모였다는 거 보면 시딤 골짜기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비롯한 여기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벨라, 이런 지역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소돔 고모라는 그 대표적인 두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쏟아가지고 다 심판해버리고, 마치 이탈리아의 이 폼페이 도시가 화산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그 온 도시가 화산재에 덮여서 다 몰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 도시를 심판했는데, 도대체 이 소돔 고모라 도시가 심판받을 이 중대한 죄목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동성연애. 요새 전국의 서울 도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도시에서 소위 동성연애 축제에 프레이드를 벌리는데,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것을 공공연하게 대낮에 대도시에서 할보하면서 말이죠. 이런 것은 전에는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 이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허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하나의 문화 축제 같이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속된 말로 망하려고 환장한 거지 말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한 죄, 우상 숭배를 말고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동성연애가 창궐한 그런 때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끼리 성적 교제를 갖는 걸 남색이라고 하는데, 남색의 영어 표현은 소도미라고 하는데, 이 소도미가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소도미가 남색이거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 성적 교접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받을 죄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가 어느 정도까지 왔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려하고 AI가 발달되고 로봇이 모든 걸 편리하게 해주는 이 시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아주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걸 인식하고 저들과 함께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산속에 재산 다 팔고 온거하면서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마음의 중심이 저들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라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중요한 죄가 무슨 죄예요? 소돔이 멸망한 중요한 죄가 무슨 죄예요? 동성연애란, 동성연애. 거기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19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 소돔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심판을 경고하러 온 이 천사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사들과 함께 이 성적 교제를 갖겠다니. 상관하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는 이렇게 됐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섹스를 가질 수 있도록 끄집어내라는. 얼마나 이 도시가 음란방탕한 도시가 됐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예고하기 위해서 보낸 이 두 천사들을 롯에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타락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 죄악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직접 이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한 것이죠. 이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사람 모양을 하고 늘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의 심판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1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여기 사람 셋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유한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천사도 하나님도 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 비의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은 바로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성육신하기 전에 제2성자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와 두 심판을 예고하는 두 천사가 같이 와가지고 장차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하는 이 망하기 전에 에덴 동산같이 아주 비옥한 이 소돔 고모라 땅, 소돔 고모라 도시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고 했어요. 18장 16절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나머지 두 천사가 있었는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발길을 향해서 가고 여호와께서 남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소돔성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좋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영적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뜻을 알도록 계시해 주신다는 놀라운 비밀이죠. 자, 우리 잘 아는 성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아모스 제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제3장 7절. 아모스를 신약 성경에서 찾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요엘 아모스 요나미가 아모스 제3장 7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제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소돔 고모라 도시를 멸하기 전에 이 경건한 이 주님과 늘 영적 교통하는 영적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반드시 불로 심판할 것을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둔감한 이 말하자면 무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족장 인물 가운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하면 누구를 가리키겠죠? 성이 에스인데 에녹.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즉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중요한 비밀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렇게 친밀하게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아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자기 아들 낳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에녹에게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생각해 볼 때, 즉 늘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있는 이 에녹에게 장차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에녹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불로 심판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폭 빠져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미래에 있을 이 세상의 심판이 오늘 현세의 나를 경건한 길로 걸어가게 해주는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 미래 예수님이 재림할 거, 성도가 부활할 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고 또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그게 신앙이지. 뭐 종말론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나 삶하고 괴리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또 다른 무거운 종교적 짐을 더 지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종말과 심판에 대한 나는 너무 거추장스럽다. 어두머니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 천당과 지옥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천당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서 그죠?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정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가둬둘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천국 백성답게, 천국이 준비된 자는 천국 백성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동성결혼과 같은 동성연애 같은 그 치명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이 소돔성의 운명을 이 경건한 성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성경대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날도 이 경건한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소돔성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고, 롯의 부인 게수시도 살고 있고, 롯의 두 딸들이 장성에서 살고 있고, 그 딸들이 연애하는 약혼자들, 두 결혼 그 사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총 몇 명이에요? 조카 가족이 총 몇 명이에요? 롯과 롯의 처, 롯의 두 딸들과 롯의 두 사위, 총 몇 명이에요? 6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내 조카 혹시 전도에서 누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악인을 의인과 함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따져들면서 따지기를 잘해 아브라함 하나님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지 않으신 분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신 분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이 소돔 고모라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도시 전체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서울시의 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서울시의 총 인구가 한 1,000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잠잠한지 몰라. 서울시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한 1,0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1,000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0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4분의 1만 생각하면 몇 명이요? 250만 명? 25만 명이 아니라 250만 명. 네. 아마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고, 1,000만이 전체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안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서울 경기 지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다고 하는데, 서울성의 1,000만 가운데 한 25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교인 애들까지 한 250명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250만 명 가운데 250명. 그럼 몇 분의 몇이요? 100분의 1이요? 1000분의 1이요? 10,000분의 1이요? 예, 아마 우리 교회는 이 서울시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10,00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는 50명이 넘잖아. 일단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교회만 따져도. 그 서울시에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신 차리면 이 대한민국은 살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너무 수학적으로 계산이 간단해. 뭐 머리 써가지고 연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50명만 돼도 그 도시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데
250만 명만 회개해버리면 세계를 다 복음의 불덩어리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을 텐데, 문제는 불이 식어져서 타락했다는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능력이 다 상실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50명에서 혹시 5명이 빠진 45명만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만 찾아도 소돔 고모라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9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내 주에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만 찾아도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의 도시의 당시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성을 선택했을 때 거기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땅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그런 도시 같아요. 이 서울처럼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의인 2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사해 주겠다는. 마지막 3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몇 명을 탄원해요? 10명. 그러니까 맨 처음에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몇 번이나 바꾼 거예요.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 나 같으면 중간쯤은 치아라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상도 말로. 네 나하고 장난하는 긴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끝까지 아브라함의 그 간청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속이 좋으신 분,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은, 첫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그 믿음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겸손의 기도인데요. 자,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이 낮춘 겸손의 기도요.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죠. 제가 도봉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교훈 중에 하나는, 인간은 세 개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세요? 첫 번째, 인간은 무슨 덩어리다? 죄덩어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덩어리다? 흙덩어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무슨 덩어리다? 맨몸 덩어리다. 따라서 다 죄덩어리, 흙덩어리, 맨몸 덩어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 좀 얻었다면 다 선물이. 우리의 본전이 죄덩어리고 흙덩어리고 맨몸 덩어리요.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사온 적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제가 가르친 게 욥의 교훈과도 거의 일치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라는 건 붉은 몸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이 붉은 핏덩어리로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옷도 걸치고 살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것도 풍성해 주신 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말하면서 아주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라고, 친척 롯만을 위한 편협한 기도가 아니고 이 도시 안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이고 이타적인 기도예요.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또 위정자,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지도자가 됐어도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다 원수로 취급하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발전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끈질긴 기도 같아. 러시아 말로 끈질기우스 같아. 아무튼 얼마나 끈질기 기도. 저 같아도 6번까지는 안 봐. 저도 하면 한 3번 정도는 할 것 같아. 3세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50명에서 뭐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한 20명까지는 하겠는데 뭐 6번까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의 영혼까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끈질긴 기도, 우리가 참 배울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기도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2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리이다. 유명한 구약학자 델리츠는 이런 표현은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신앙적 파렴치성이다 라고 이렇게 갈파했는데, 우리는 이 원래 파렴치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파렴치하단 말과 염치 없단 말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염치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 같으면 몇 번씩이라도 다 내버릴 만한데도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렇게 소돔성은 결국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롯으로 하여금 그 자기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황불 심판을 받을 거니까 나오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성경에 보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또 롯의 부인 롯의 처는 이름은 없어. 근데 이 롯의 처는 남편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그 소돔성에서 나올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봤다가 그 모습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이 전에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해 남쪽 그 바다에는 시틴 골짜기 근처에는 지금도 소금 기둥들이 있다는 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롯의 처에 이 심판받은 소금 기둥일 수 있습니다. 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이 두 사이들 농담처럼 여기고 다 유황불 심판 받았죠. 그 부인도 심판 받았어요. 왜 롯의 뒤를 돌아봤을까요? 마지막 질문이요. 롯의 부인은 왜 뒤를 되돌아보았을까요? 불타는 이 소돔성을 왜 돌아봤을까요? 왜 돌아봤을까요? 아마 이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장차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도 반드시 불심판을 당하게 될 건데, 이 롯의 부인처럼 반신반의하면 함께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나는 아무 아쉬움이나 미련이 없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많은 걸 쌓아놔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재물,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 또 소돔성 멸망에 대한 반신반의, 천사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이 롯의 아내가 이 비참한 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롯의 부인과 같이 그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높아지더라도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 세상을 향하고 재물을 향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정감을 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성이 정말 그 죄가 사무쳐서 하늘에 이 상달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비가 쏟아지듯 부어서 그 번창한 도시 소돔 고모라 도시를 다 심판해버렸던 것처럼, 말세도 이 세상은 장차 심판받을 성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에 치심하지 말고, 재물에 치심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통과 주님을 친밀하게 의지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